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삭과 은혜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음이 노력의 대가냐 아니면 값없이 받는 선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이 아브라함이 구원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일하는 자는 그 싹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히 받을 삭으로 여기지만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이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삭이 아니라 주는 이의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창세 이래로 죄에 빠진 인생이 다 하나같이 고민하고 탄식했던, 갈망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율법사요 유대 관원으로서 랍비라고 칭함받는 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천국에 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도 보면 랍비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그렇게 은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유대 관원이라고 랍비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 아는 것은 아니더라. 아멘이죠.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다 구원의 길을 아는 것만은 아니고 그 외에 오래 다닌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더라. 아멘이죠. 성경에는 다양한 비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본능적인 생각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하고 어렵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가 악한 자, 불의한 자,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서 영원 형벌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저 율법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러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을 받아야지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멘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한결같이 공덕을 많이 쌓아야 좋은 곳에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공은 공대로 가고 죄는 제대로 간다. 또는 사필기정, 기정, 인과응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듣고 보면 정말 옳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치에도 맞고 세상 사는 모든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선하고 어렵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도 받고 어렵다함도 얻어서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 감옥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어떻게 선하게 살아라 뭐라 해서라 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의 주되심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로 말미암아 네 가정, 네 집안의 식구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가 선하고 어렵게 살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주를 믿는 성도들이 자꾸 헷갈려 하면서 구원받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데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성경 이곳 저곳에 길표를 세워놨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정표를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창세 이래로 죄에 빠진 인생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고 또 성경에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 저거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확신이 되어서 믿는 자가 많아 구원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작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보고 진짜 저 말씀이 옳은가, 성경에만 있는가가 아니라 성경에는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말씀도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고 무조건 옳은 게 아니고 그 옛적 길, 선한 길, 구원에 이르르는 그 길에 합당한 말씀인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살펴봤더니만 그 교회 성도들이 깨달음도 많고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구원함을 많이 받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정표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죄인의 구원이 선한 행위로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왜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데서 의문이 생기게 되고 모르겠다 이렇게 때려치워버리기도 하는데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눈을 열어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정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참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다고 망한다고 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능히 살아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죄가 뭔지를 깨달으라고 그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어려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죄를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내 죄언제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나라고 회개하며 맹세해 보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노력해 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갈망하며 한없는 탄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빌립보 간수가 했던 말처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같은 탄식 속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발견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표가 하나,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던 그 율법이 이제는 모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보이는 때는 언제냐? 내가 죄인의 자리에 내려갈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야 주님이 주님으로 보인다고.
그 전에는 아무리 주의 십자가를 말하고 구원을 말씀해도 그냥 흘려 들어버리고 마음에 도무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강력하게 붙들지도 못하고 그분 앞에 헌신도 잘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복종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천국 간다고 해도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인생은 내 거로 자꾸 생각되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 앞에 복종이 되어지느냐? 율법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그러면 살아서 천국 가야 되겠다고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때서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때서야 주님이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지금까지 나를 정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모학 선생과 같이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데 주님 받아들이는 것 외에 그분 앞에 항복하고 저분을 구주로 모시는 외에는 구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모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38장을 잘 부릅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는 가사라고 그저 구성지게 부르는 그런 것이 찬양이 아니고 내 마음에 고백이 되는 정말로 주님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그저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주의 값없는 은혜임을 깨달은 자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이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는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몰라서 그렇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몰라서 그렇지 구원받아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한 율법사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저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저 태평양 연안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 진주 조개를 잡아서 진주를 캐 팔아서 생활하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너저막히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조개잡이로 가면은 그 배를 타고 따라 나서곤 했습니다. 점점 자라가면서 아이가 수영도 배우고 자맥질도 배우고 해서 이제
아버지보다도 아들이 물에 들어가는 일들이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왜? 연세가 들어가니까 힘들어지니까 아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철들어가면서 이제 아버지 대신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는 그 마을 가까이 있는 바다에는 진주 조개를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안 나오니까 그날은 좀 먼 바다로 가서 조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들과 둘이서 그렇게 갔는데 그날도 아버지 계세요.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들이 물에 들어가서 자맥질을 하면서 진주 조개를 캐기 시작했어요. 진주를 캐는 게 아닙니다. 진주 조개를 캐는 거지. 조개를 캤습니다. 진주 조개가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거는 몇 킬로씩 나갑니다. 조개 하나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한 번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힘차게 박차고 자맥질을 해 내려간 아들이 한참을 지내도 안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요,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영을 해보라고 권하더라고. 왜냐하면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운동도 되고 한다고 수영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 바닷가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 수영을 배워서 했었습니다. 자맥질도 하고 수영도 하고 제법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의사의 권고를 받고 아내랑 실내 수영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유수영 시간에 가봐서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나의 옛 수영으로는 안 되겠더라고. 왜냐? 우리가 바다에서 배운 거는 개구리 헤엄이라고 이 평영이거든요. 고개 쳐들고 어프 이거요. 그런데 수영장에 가니까 이 자유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 나는 전혀 할 줄 모르거든. 안 되겠다. 그래서 월반으로 끊어서 아내랑 들어갔습니다. 갔더니만 완전 초짜돼요. 발차기부터 기초부터 시킵니다. 발차기 아시는 분은 알 거죠. 발차기. 그 다음에 호흡법 음파 그 다음에 자유 이걸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영 배우고 평영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막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잖아요. 그래 평영 그 다음에 배영 그 다음에 접영 이렇게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25m 끝에서 끝도 못 가서 호흡이 가빠서 일어나고 했는데 어느샌가 그 25m를 가고 이제 한 바퀴를 돌고 또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세 바퀴 돌면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터질 거예요, 이 가슴은. 그런데 한 번은 본다고 보니까 자유수영 시간대에 한 아주머니가 와서 수영을 하는데 옆에서 본다 보니까 글쎄 1시간을 내쳐 돌고 있는 거 있죠. 일어나지도 않고. 내 놀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분 일어날 때까지 인터뷰 한번 하려고. 그래 딱 시간이 딱 일어나는데요. 1시간 가까이 돌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아주머니 어떻게 그렇게 1시간을 돕니까? 나는 두세 바퀴만 돌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만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다 보면 호흡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샌가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두세 바퀴 돌던 것을 한 바퀴만 더 돌자 돌아봤습니다. 한 바퀴만 더 돌자 라고 발을 탁 백을 차고 다시 한번 돌면은 죽을 것 같는데 안 죽고 돌아져요. 물에 빠져 죽는 법은 없어요. 숨은 터져 죽을 것 같은데 한 바퀴만 더 돌아보자 이렇게 해서 6바퀴까지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는데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니까 저도 계속 돌 수 있는 그 선수는 아니지만 아마추어들 중에서 그래도 연수반 제일 앞반에 서가지고 앞반도 제일 앞쪽으로 주로 서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법 잘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내가 전혀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또 잘 뜨지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잠수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초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수영 25m도 끝까지 못 가고 중간쯤에서 막 올라옵니다. 잠수해서 헤엄쳐가면은. 근데 저는 호흡이 길어서 그런지 아니면 스피드가 있어서 그런지 결심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이쪽 끝에서 저쪽 25m 끝까지 갔다가 턴을 물속에서 그대로 턴을 해가지고 이쪽 끝으로 다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0m 수영장에서는 막바로 끝에서 끝으로 가고 25m는 가서 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거지는 없어요. 그래 사람들이 많이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은 한 1분 이렇게 많이 걸려봐야 1분밖에 안 됩니다. 뭐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잠수부들, 이 물질하는 여자들은 해녀라고 하잖아요. 또 남자들도 있겠죠. 뭐 해녀를 안 하고 남자는 해남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물질하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요 안 나옵니다. 2분, 3분 이런 거는 너끈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는데 이 아들이 안 올라오는 거야. 이제 놓을 건가 저대 놓을 건가 쳐다보니까 안 나와요. 아이고 무슨 변고가 생겼다 싶어서 이 아버지가 급히 물속으로 자물질해서 들어가니까 저쪽 바위 틈에 아들이 웅크리고 있는 거야. 가까이 가서 보니까 큼지막한 진주 조개를 붙들고는 호흡이 멎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 진주 조개를 이리저리 찾다가 발견을 하고는 그거를 숨이 가쁜데도 그거를 계속 올라와서 아버지 기쁘게 하겠다고 캘려고 하다가 그냥 호흡이 멈춰버려.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멈춰버리거든요. 한계점이 있거든. 아버지가 아들이 못 캔 그 조개를 캐서 아들을 붙들고 올라왔습니다.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개를 까보니까 세상에 둘도 없을 크고 영롱한 진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외아들을 어떻게 장례를 치른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저렇게 어떻게 치른지도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이 진주를 제가 받고 팔기만 하면은 죽는 날까지 평생을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너무도 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들이 생명으로 맞바꾼 조개 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주가 아니라 이 아버지 보기에 아들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아들을 그리워할 때마다 진주를 보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노인네가 임종이 가까워져 오는 나이가 늙어서 이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한 때가 되니까 이 진주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값지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을에 선교사 한 분이 있었던 겁니다. 돈 욕심 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차초지종 사연을 말하고 이 진주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펄떡 뛰면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받느냐는 겁니다. 값이 비싼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떻게 아들의 생명 같은 그거를 내가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노인네는 받으라고 하고 요는 못 받는다고 하고 그러다가 선교사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르신, 선교사인 내가 무슨 돈이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세간살이도 변변찮지만 내 있는 거 세간살이 다 팔아서 드릴 테니까 그러면 나한테 파세요. 나는 공짜로 못 받습니다. 노인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받든지 말든지 팔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실 때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은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입니다. 그거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절대로 못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몇 푼의 물질로도 살 수가 없고 우리의 어떤 봉사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삭과 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를, 그 구원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의 구원은 삭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믿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 구원받기 위해서 또 뭔가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있다면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된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날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은혜임을 깨달아서 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믿고 따르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